그 어느 초등학교 도덕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뭐 답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어떤 학생이 대답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불렀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받으실 분 두 분이신데 우리 김우자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데 이 노래가 3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3절까지 되어 있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여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화하여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그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그 어머니 노래는 찬송가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서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데 이건 찬송가가 아닌데도 어머님의 사랑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일이 없는데 어머니 사랑은 거룩하다. 그렇게 볼 때 어머니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같냐?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은 그냥 어머니니까 본능이다. 그 사랑을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뭐 네 가지로 나눠 말하는데 뭐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가 있다 그럽니다. 스톨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뭐 필리아는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하고 뭐 우정 뭐 그런 거죠. 또 에로스는 남녀 사이의 사랑을 말한다라고 이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나눠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는 참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만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또 친구 사이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 정신이 없다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끝없이 주는 사랑이 있어야만 그 진짜 부모 사랑이죠. 친구 사이에도 제대로 된 우정이라면 거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 없고 거기에 아가페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도 아가페가 없다면 그게 사랑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는 이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사랑을 하되 사랑하는 상대가 다를 때 쓰는 말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랑은 그 근본은 뿌리는 하나님 사랑에부터 온 말입니다. 스톨게나 필리아나 에로스 안에 아가페 하나님 사랑의 그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 감정일 뿐이지 사랑이라고 말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친구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녀 사이도 사랑이 식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빠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 사랑은 그 아가페 정신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어머니 사랑이야말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왜 그토록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그 죄의 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자마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성경 어디에 나오지요? 창세기 몇 장? 네? 창세기 몇 장? 어떻게 알았어요?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의 아담과 하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 이것은 겉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생김새를 담겠어요? 영어로는 이미지라 그러는데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담게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켜 무슨 존재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담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주 좋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하나님 마음을 담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저 하와는 내 살을 뜯어서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짓긴 해서 갈비뼈를.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이 아니라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아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바라본 겁니다. 한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득히 심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나갑니다. 에덴 동산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가죽 옷을 입히셔요. 네? 뭘 주셨다고요? 네,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 옷을 입히시려고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짐승을 잡으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 가죽 옷에도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좋게 보시는 마음, 아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또 이 가죽 옷에 담아서 입히신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갔지만 그 가죽 옷을 입을 때마다, 그 가죽 옷을 걸어 놓을 때마다 누구를 떠올릴까요? 하나님 마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나간 뒤에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고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장 1절 봅니다. 시작. 없나요? 네. 네. 하와가요, 아들을 낳자마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바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셨구나. 그런 뜻을 담아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살짝 가려졌지만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나가게 되었지만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 형상,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또 하와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 하나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어머니가 된 사람이죠.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세상 모든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 마음은 곧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정채봉, 류시화라는 두 시인이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책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두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에서 어머니 사랑이 거룩하다. 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그 마음을 물려주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왜 그들 우리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 사랑이 넓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깊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식만 사랑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을 사랑했나요? 사랑하기는커녕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으로. 근데 그렇게 또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민족도 아껴라. 다른 민족을 품어라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보내신 뜻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이 하나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부활절 지내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 삶 속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신으로 살게 된 제자들은 그 예수님 사랑을 몸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활신앙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보면서 아, 과연 예수님이 저들 삶 속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떤 이름을 얻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외치던 제자였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사랑을 외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끝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요한이 지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사랑의 주제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인데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딱 말이 맞아 떨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곧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게 그들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형제 사랑이다.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뭡니까? 요한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거는 내가 얼마나 이웃과 형제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뭐와 같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 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따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인 거하고 똑같은 벌이라는 겁니다. 요한도 이 말씀을 받들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일과 살인은 같다. 예수를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여긴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16절에서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는 없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되 어느 때까지 사랑해요? 무엇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 한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행함과 진실함이 뭐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시작.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누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말로만 나눈 게 아니라 뭘로 나누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나눈 거예요. 집과 밭을 팔아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는, 다 똑같이 필요에 따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사랑은 말과 혀에 있지 않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이들은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도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손주들을 만나면 그냥 말로만 아이고 사랑한다, 아이고 이쁘다 하고 안녕 끝인가요? 돈을 줘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어요. 19절 20절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진리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다. 앞의 말씀과 이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진리를 만나게 된다. 그게 곧 진리다. 그리고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흠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거기서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을 말씀하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다 받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그게 뭡니까? 2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네.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계명을 지킬 때 주 안에 거하는 거다.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거하는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삶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곳곳에 그 사랑을 뿌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다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어머니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늘 묻어나는,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태초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곁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 안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